그 설교를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이라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항상 이 사순절은 시작은 요일이 수요일이라는 거. 그래서 제수요일이라고 해요. 이 제수요일 설교도 하면 설교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제라는 건 무슨 제일까요? 그쵸? 나무를 태운 제를 그래서 제수요일 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가 많이 늦어서 시작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준비를 미리 다 해놔가지고 우리가 오전 예배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짧게 했어요. 할렐루야인가요? 그래서 우리 아침 묵상 때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그쵸? 우리 지난달에 에스더 말씀 묵상을 우리가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의 좀 많이 참고한 거라고, 저는 지금 흐름을 그냥 이런 흐름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힘들어요.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의 맥락만 딱 잡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교훈과 우리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만 그 말씀만 저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스더 말씀,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 생명교회가 뭐를 시작했습니까? 에스더 시작하는 동시에 지난주 금요일에 그쵸, 복음통일 기도회를 재개했습니다. 잠시 우리가 춥은 겨울은 좀 우리가 좀 쉬었고, 또 이 기도회를 재개하면서 또 덤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면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기도 제목을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성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여기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더욱 성심히 기도하고, 저 또한 저에게 기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제공을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유다 민족을 사랑했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들도 진정으로 이 민족의 위기 앞에, 그리고 이 튀르키예 지진과 북한에서 그 개성에서 아사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기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유익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더서 3장,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배우고 또 듣고, 여러분들의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신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에도 늘 하나님 그 승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스더서 전체 계간을 좀 살펴보면요,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1장부터 3장은 유대인들의 위기와 4장부터 10장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대소됩니까? 위기와 구원으로 두 부분이 대소가 되죠. 이 에스더 본문 우리가 내용을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였는데요, 1장부터 2장까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와 또 왕후 폐후로 인해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되는 그 내용이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 3장 내용은 모르드게의 공헌입니다. 모르드게 우리 2장 마지막에 어떤 공헌이 있었죠? 네, 모르드게는 수상궁을 살피는 수비대로서 그는 왕의 내시들이 있었죠. 그 내시들의 음모를 밝혀내므로 그가 뭐가 됩니까? 네,
왕을 구원하죠. 그래서 그의 공원과 여기서는 동시에 유대인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에스더서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죠. 그는 2차 기한자들 데리고 고향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6장하고 7장 요 사이에 이 에스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에스더서 이야기는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 정권을 몇 년 통치했다고요? 10년을 통치. 그가 20년 통치했다면 그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사는 페르시아고 오늘날이 어디라고요? 이란이죠. 당시 페르시아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그 지리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 127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그 땅은 큽니까 작습니까? 네, 엄청 크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몇 지방을 다스렸다고요? 120이 많은 지방을 다스렸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당시 페르시아의 그 국경 동쪽에는 어디라고요? 인도라고 말씀드렸고요. 서쪽은 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오늘날 인더스강 서쪽에 위치한 파키스탄 지역이 있잖아요. 그쪽의 국경으로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인도가 그쪽에 있습니다. 또 구스는 아프리카 초입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상류 지역에 있대요. 여러분 나일강 생각나십니까? 네.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우리 지난주 설교에서 보니까 이 127개 지방을 다스리면서 나라의 부함과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사의 많은 귀족들을 불러놓고 180일 동안 뭐 했습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 페르시아 왕이 많은 귀족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푼 이유는 우리 영화에서도 보다시피 한 번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 돌아와서 뭐 합니까? 그렇죠. 나가기 전에도 이렇게 연회를 베풀고요. 돌아와서 죽은 자들이 몇 명이 되는가 잔치를 베푸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그 마음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당시는 아하수에로가 무슨 전쟁을 했다고요? 페르시아가? 한번 다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1장 4절 5절에 이 잔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잔치를 통해서 왕은 그 아름다운 여인 자신의 아내를 와스리를 나와서 백성들이 잔치 때이죠. 네,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아름다움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주흥에 빠져서 이성을 잃었고 판단력을 잃었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자초했습니까? 장가를 2번 가서 좋은가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죠. 네, 물론 에스더를 다시 간택했지만 우리 2장은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자, 수성국에는 사촌지가 누구 살았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 신분이라는 것을 숨긴 채 왕으로 간택되죠. 이 신분을 숨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모르드게가. 근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드디어 그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본인이 스스로. 분명히 여기서는 너는 무조건 이제 왕으로 들어가면 너의 신분을 감추라고 했죠. 우리 지난주 읽어봤죠? 근데 이 3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자기 입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사건을 저는 오늘 좀 준비해봤어요.
자, 그리고 왕은 이 에스더가 왕후를 이제는 간택했으니까 또 무엇을 벌입니까? 잔치를 벌이죠. 이번에는 왓서디를 피하고 자기 아내가 에스더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뭐 감면해 줍니까? 예, 세금을 18절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또 상을 부여해 줍니다. 모르드게는 이때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 소속의 왕궁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이것을 살피는 사람이죠. 이때 당시에 왕을 음모했던 이 내시들의 음모를 발견하고 이것을 사촌지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이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드게의 뭐라고요? 3장 내역에 모르드게의 공헌이 있죠. 공헌을 치하를 해야죠. 왕을 목숨을 살렸으니까 이 왕의 공헌이 이제 왕을 살린 이 공헌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갑자기 지금까지는 누가 실세예요? 왕의 실세는 하만이죠. 근데 이 하만의 실세가 누구로 바뀐다고요? 모르드게예요. 어떤 요건으로? 바로 이 왕을 살리는 요건이에요. 그냥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가 가장 빛을 발했던 이유는 누구를 살렸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원 구원을 살리면 누가 살아요? 우리가 왕의 실세가 돼요. 우리 두 분이 왜 모든 그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접하지 않는 복을 닦아서 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죽어갈 영혼들을 구원하면 지금 현재는 이 현재 내세는 우리 권사님 내세하고 뭐가 있죠? 이생이 있죠? 지금은 내세라고 해요? 왜 이렇게 헷갈려요? 이생. 내가 좀 어제 잠을 못 자서 또 시차 적어오는지 이생이라고 그래도 네. 지금 이 이생의 삶에서 실세를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가서 우리는 실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까지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 왕을 모반했던 이들을 다 제거하고 이러한 일들이 왕국 일기에 기록되었다. 엄청난 어마한 일이죠. 이것을 기록 안 했다면 훗날의 왕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택하셔서 그 유다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우리는 1장부터 2장까지 살펴봤죠. 오늘 3장 내용은 이제 10분이면 끝낼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3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의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여기서는 유대인 위기죠. 이제 3장 6절로 이게 서론으로 잡고 저는 4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아서 4장은 그냥 한 맥으로 잡고 3장은 그냥 쭉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 설교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3장 6절을 서론으로 잡고 4장을 나가려고 했다가 다시 설교가 길어지면 우리가 그 시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줄여서 3장을 그냥 쭉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고 우리가 4장은 어떤 내용인지를 마지막에 요지로 말씀드려요. 자, 오늘 3장에 보니까 국민이 국변합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생명을 위협을 받는 위기를 지금 직면하게 됐죠. 이제처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모르드게뿐 아니라 이제는 모르드게가 누구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리고 그의 민족까지 멸종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이 하만이 그 위세가 모르드게의 그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지금 유대 민족을 멸망할 계획을 짜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아하수르 왕이 하만이라는 이 하만이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 위에 지었다. 이것을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왕의 실세로 오릅니다. 그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왕의 그 존귀함을 얻게 됐는지는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역시 보면 여러분 우리 1장에서만 봐도 왕의 그분의 자세를 보면 온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왕에 대한 아니 꼽지 않은 얘기를 했어요. 왕이 스스로 자기 체면을 살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왕을 자체를 봤을 때 이 하만이를 정말 그 나라 법대로 공정하게 합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만이 왕에게 아첨나 뇌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니라 이제 본문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에요. 뇌물 공략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좀 더 이제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하만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가 사람? 누구래요? 누구의 아들이래요? 뭘 못 찾았습니까? 우리 다시 3장 1절 볼까요? 그쵸. 함무다다의 아들이죠. 함무다다의 아들로 불리는데 여러분 여기서 아각 사람은 사무엘에서 보면 사무엘이 죽임을 당한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 힌트가 나왔는데 그렇죠. 아각 왕을 죽였잖아요. 요거를 좀 이 내용을 왜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였는지 이 이유를 4장의 결론으로 맺도록 할게요. 우리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앙심을 품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단순한 인사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냥 이렇게 누가 더 세요? 누가 더 높이 있어요? 사실을 하만이죠. 모르게는 그냥 그 수행원이랑 같잖아요. 왕궁을 살펴보는 수비대의 역할이면 사실 그냥 우리 인사 정도는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그렇다들 모르드게가 그 정도로 예의가 없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안 나오지만 그날 일반적인 인사를 안 했다고 이렇게 앙시 푼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에게도 그런 이렇게 절하지 않겠다는 자신에게 만약에 이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나온다면 그 신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사람들은 자꾸 너를 매일 와서 굴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고요. 모르드게는 차라리 자신의 신분을 밝혀버리죠. 자신의 처음에는 에스더에게 너는 유대인 신분을 감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자신이 유대인 신분을 왜 밝힐까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걸 택하면서 그 믿음의 신념을 끝까지 지켜서 그에게 굴복하지 않는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요. 이 하만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만 추구하는 것이 사실 그 인간의 기본이잖아요. 그 모르드게는 그 앙심이 어디까지 갑니까? 아예 그 민족까지 죽인다는 것.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왜 민족까지 죽어야 됩니까? 이거는 그 하만의 너무나도 큰 교만 때문입니다.
그의 잔인한 생각은 우리 북한에서는 회의 때도 잠들었다고 쏴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다 그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우리 부부간의 싸움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기도로 그 마음을 이해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너무 어려우면 딱 침묵을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부 싸움은 난리 나잖아요. 막 어디까지 가요? 막 법정까지 가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 믿음의 가정들은 다 기도로 인해해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이성적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섣불리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과 11절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 말살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만은 보니까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무엇을 정합니까? 이들을 죽이는 날을 무엇으로 합니까? 제비뽑기 하죠. 3절 7절 부루가 나오죠. 부루. 예. 3장 7절 예. 제비를 뽑습니다. 부루. 자, 여러분 이 부루라는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페르시아어요. 주사일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지만 페르시아어는 뭐라고요? 주사일.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무슨 걸로 했다고요? 이 제비뽑기란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사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주사위를 던졌는데 언제라고요? 정월에 이 날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교만함이 어떻게 그 한 인간도 아니고 한 민족을 죽이는 이것의 주사위로 결정한다. 이 과연 인간의 주사위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 하만의 이 교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마치나 사람을 죽이는 게 무엇을 던진다고요? 주사위 따위를 던져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죽이는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어느 개인의 게 아니에요. 어느 하만의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제비뽑기를 정한 이 하만은 이어서 이것을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유대민족을 고소합니다. 저들의 이 유대민족의 법이 어디 법입니까? 율법이지. 율법으로서는 왕의 법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왕에게 이 모든 율법은 무익하기 때문에 저들을 그냥 왕의 법으로 진멸하자고 하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만이 이 유대 민족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민족이라고 말합니까? 한민족이라고 하죠. 그들을 우리는 유대인을 한민족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유대민족이라.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신분을 감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왜 하만이 왕 앞에 유대인 신분을 감췄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이 에스더는 어디 중간이라고요? 에스라 6장? 그쵸? 아니 에스라였죠. 에스라 6장 7장 사이라고 했죠. 자, 근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형제 같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에스라 1장 시작이 바사의 원년 누구라고 했어요? 고레스가 무슨 조서를 선포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고향으로 가라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보면 이 페르시아 왕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죠. 역대적으로 왕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좋은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오랜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좀 점점 유대인을 사랑했던 전통적 왕들의 그 마음을 이어 잘 안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통은 전통을 많이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하수에게 유대인이라고 말을 안 밝힌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이 왕에게 있을까봐. 자, 그리고 구절에 보니까 이 무엇보다도 여기서 본색이 나오죠. 아까 내가 말씀 못 드렸던 그 하만의 본색이 구절이 뭡니까? 왕에게 무엇을 공략합니까? 몇 달란트요? 1만 달러. 아이고 이거는 내가 더는 계산 안 할게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를 거액이죠. 거액을 상납합니다. 왕에게. 이건 우리는 말하자면 뭐라고 말합니까? 뇌물. 뇌물이죠. 아까도 내가 왜 뇌물이라고 했어요? 그가 이 실세가 되기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공로나 그의 뭐 진짜 실력으로 능력으로 올라간 자리가 아니라 이런 거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8절 말씀 보고 너는 실세 능력으로 올라간 애 아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은 자유입니다. 내 생각이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됐고요. 왕은 이 예물을 왜 받았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이 살라미스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많이 국고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 왕은 그렇다고 지금 이 살라미스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이 그리스 전쟁이잖아요. 그리스 전쟁하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가 어디를 먹어버려요? 페르시아는 어디에 정복당합니까? 그리스요.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과연 페르시아 백성들의 피일까요? 아니면 그리스 가서 빼뜨릴 걸까요? 패망에 왔기 때문에 지금 1장에서 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와스디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폐위한 거는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쟁에서 패망이 왔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 지금 이 1만 달란트도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백성들일 거를 이것을 지금 백성들이 그 세금을 빼내가지고 왕에게 산납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만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기서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10절 11절을 우리 10절 11절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하만이 보고하는 그 보고서를 왕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만에게 그대로 처분해라 이랬죠.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왕이면 이게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정말 심각해야 되거든요. 대체 하만한테 1만 달란트 군문이라 하지만 그 군문보다 더 귀한 자신의 나라 한 민족을 했으면 그게 다 자기네 나라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그 민족을 죽인다. 아니 전쟁으로 많은 백성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민족을 얼마나 죽일까? 이런 디테일 조사도 없이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죽이라고? 하만에게.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왕이 통치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로서 정말 그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왕의 자질을 알 수 있을까요? 1장에서도 어떻게 자기 왕 후면 그렇게 쉽게 자기 아내를 막 버리는 이런 사람이 폐위를 하는 통치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이런 처사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사실 우리가 중심을 보면 이 왕의 태도입니다. 과연 한 나라 왕의 태도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개개인 사람들의 모습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 대칭이 된다고 했어요. 하만하고 모르게, 그렇죠? 비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왕의 모습을 보면 왕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오늘 아하수르 이 통치사의
이 너무너무 자질이 부족한 정말 이 신중하지 못한 이 처사들을 보고 우리도 이런 모습에서 우리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함부로 실수하지 말고 함부로 어떤 서류도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못 간 것이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으시면 하나님 불편하시면 우리를 바꾸셔요. 하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결국은 너무 미안한 마음에 너무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까. 네. 그래서 기도로 했지만 이게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전이었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였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강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6일 날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그 타이밍이 우리가 좀 애매했지. 사실 우리가 알고 가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계속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싫은 거는 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멈추게 합니다. 하만이 아무리 이렇게 왕에게 뇌물 공약을 하고 유다 민족을 멸살하려고 했지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만의 계획이 실행됩니까? 한 명도 안 죽고 오히려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어. 자, 중요한 거는 이 왕의 처사입니다. 왕은 정말 지도자로서 이 조서를 온전히 조사하지 않았던 이 왕의 정말 섣부른 행실 우리는 정말 명심하고 어떤 행동에서도 어떤 언어에서도 항상 우리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5절 정월 13일에 이 하만의 지시에 따라 대신들과 각도의 방백들에게 방언으로 문자로 기록하고 그리고 이 누구의 인을 칩니까? 왕이 자기 반지를 내서 친히 조서를 냈죠. 그래서 이 그들이 부른 날이 어느 달입니까?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달월이죠. 네, 아달월은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몇 월 며칠이요? 네, 12월 13일. 그렇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유대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이 무엇을 뺏으라고요? 재산을 뺏으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만의 계획에 진행하고 있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이제는 이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 멈추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사상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내용을 우리가 길게 길게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사장에서는 우선은 사장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사장은 누구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까? 하만의 실체를. 하만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각 사람의 함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 누구인지를 이것을 사장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인데요. 듣고 보면 이렇게 다 이해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몇 장일까요? 15장에 나오죠. 이 아가왕을 아까 누가 죽였다고요? 사무엘이 죽였죠. 이 사무엘상 하고 아니고 사무엘상 15장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 왕 자손들이 누굴까요? 그쵸, 이 하만이에요. 이 아말렉족 속에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자손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럼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누굽니까? 하만이고. 그럼 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렇게 하면 어렵겠구나.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냥 답을 말하지. 아말렉. 그렇죠. 그렇죠.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이들은 유목 민족으로, 자,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끌어서 출애굽 당시에 이들을 가장 먼저 이들을 대적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 아말렉 족속들을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세월을 들어서 사울 왕에게. 그렇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물질의 탐욕 때문에 이 아말렉 아가 왕을 죽였습니까? 살렸습니까? 살려주고 그들의 탈취물을 전리품들을 하나님은 가지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거는 먼지도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더러운 거는 하나님 절대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수십억이라고 해도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울 왕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아가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명령을 누가 거부했습니까? 사울이 거부합니다. 이 사울이 이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도 그는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사울의 손에서 살아남은 이 아각 왕을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죽임을 당하죠.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내용입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아말렉 족속, 하무다의 아들 이 아각의 후손들 하만. 이 사무엘 때부터 이후에 한 500년 지난 것 같아요. 500년 이후에 오늘날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난번에 누구의 지파라고 했어요? 어느 지파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어느 지파입니까? 힌트인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그렇죠. 근데 사울이 지금 누구를 살려줬어요? 그렇죠. 이 아말렉 족속.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의 족속 지금 지파, 베냐민 지파들이 누가 멸종하려고 합니까? 하만이. 그러면 사울은 사실 아가 후손들에게 뭐가 돼요? 은인이죠. 근데 이 은혜를 뭘로 갚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내가 은혜를 갚으라고 하는데 은혜를 뭘로 갚습니까? 원수로 갚아요. 사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은 하나님의 말씀도 막 명령도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각의 후손들을 살려줬잖아요. 아각 왕을 살렸으니까 그 후손들도 많이 살아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만은 자기를 살려준 그 은인의 지파를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에 교육자 회인데 제가 지난달도 못 가고 뭐 12월도 바쁘셔서 못 가고 그리고 이번에 미안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교육자에서도 첫 1월 달은 좀 이렇게 그 회의를 많이 했잖아요. 지방에 못 참석하고 그래서 2월에 그걸 했더라고요. 우리처럼 이제 좀 쉼을 위해서 힘을 얻자,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이래서 영화 구경을 가자. 식사를 저기 어디 식사를 가고 처음 간 식당이더라고요. 평상시 우리는 그날 이렇게 김치찌개만 먹고 헤어졌는데 그날은 좀 좋은 대접을 하시더라고. 영화를 갔는데 영웅이란 영화를 봤어요. 이 영웅이란 영화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니까 안중근 의사의 이름이 여기서는 동화라고 나와요. 근데 그
나는 성경에 나오는 도마인 줄 알았는데 그 도마 아니고 그 당시 19세기는 영국 선교사들이 또 영국 그 신부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안중근에게 세례명이 성 토마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아 시절에 그의 별명은 응칠이라고 해요. 몸이 점이 북두칠성이 없다고 해서 어릴 때 붙은 별명이라 하고요. 나는 그 영웅이라는 영화에서 첫 인상을 준데 우리 안중근 하면 뭐가 없어요? 손이 예. 자, 이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안중근 의사가 그 같이 싸웠던 동지들 11명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이렇게 칼로 손가락을 왜 자르냐면 내가 이 조선을 독립한 몇 년 안에 이 안중근 누구지 그 히토를 죽이지 않고 조선 독립을 하지 못하면 그런 결사단이죠. 내가 언어가 잘 안 나오네요. 자, 의병단 대장으로서 독립전쟁에 잡힌 그 일본 포로들을 놓아줍니다. 여기 초창기 영화인데요. 길게 못 말하겠어. 우리 안중근 의사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항해도예요. 항해도 해수. 항해도 해수고요. 네,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저랑. 네, 성이 같습니다. 그렇죠. 수능안시. 우리는 본이 하나예요. 거기다 딱 올렸다라고 수능안. 저도 수능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맨날 지나가면 안시 만나면 북한에 안시 많잖아요. 네, 여기는 안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네, 저희 때 한 60명이 있는데 안시 딱 2명이었어요. 그만큼 안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안시만 붙잡으면 우리 형제라고 가족이래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아빠가 그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우리는 그들의 가문으로서 안시에 대한 그 궁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사람들은 그 인물에만 집중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영웅에 대한 인물을 우리는 초등학교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화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 의병대 대장이었잖아요. 그때 이 국군 포로들 있잖아요. 국군 포로 이게 그 일본 포로들 이 지금 독립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포로들을 죽이려고 딱 살인하려고 하는데 안중근이 살려서 보냅니다. 저는 거기서 영화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포로를 돌려보낸 이 일본 군인들로 인해서 이 안중근 의병단이 노출되죠. 본고지가 노출되고 이 일본의 엄청난 그 반격을 받습니다. 아주 그냥 몇 개 부대가 올 것 같아요. 그냥 새까맣게 와서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여기서 안중근이 겨우겨우 살아나죠. 그 이후에 또 좀 몇 명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서 이제 이게 무슨 전쟁일까요? 독립운동을 위한 전쟁이죠. 이 일본하고 침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이들이 망명해서 러시아 어디로 옵니까?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여기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계획을 시작하죠. 자, 결국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합니다. 그를 왜 죽였을까요? 이때 이토는 굉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저 중국 넘어서 동남아시아까지 식민 지배를 다스릴 것을. 일본이 이거 동남아시아를 먹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침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이토를 막아야 된다는 그 결사단들이 지금 이것을 영화로 냈는데 굉장히 오래 준비한 영화라고 해요. 그때 이 이토를 죽이고 법정에 잡혀갈 때 안중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지. 나는 포로다 하지.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네.
누가 지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누가 지으니까 이런 유명한 언어를 영화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할까요?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안중근인가요? 누군가요? 물론 안중근의 중요한 그 인물에 대한 그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하지만 처음에 여기서 안중근이 전쟁포로는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살려보낸 이 포로 일본이 이들이 본거지를 알게 됐잖아요. 결국 거기서 수많은 오병개들이 죽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죠.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그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 후손들이 이렇게 500년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그들은 지금 나는 지금 유대인이라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러면 이들도 자기들을 살려준 그 베냐민 지파 사울은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적대 관계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어, 얼마나 잔인한 자였으면 자기네 족속을 살려준 그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겠다는 이 악행을. 우리에게는 참 어쩌면 저도 안중근 이 용이란 영화에서 안중근은 천주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쟁법에는 포로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일본 사람들은 전쟁포로라고 나는 안 보이더라고요. 이들은 정말 침략자래도 악한 침략자였잖아요. 결국 그들을 살려준 대가로 이들은 굉장한 희생을 해야 됐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이런 많은 희생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하만과 모르드게 이들은 경작이 대조됩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목숨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기를 살려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모르드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질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르드게처럼 정말 어렵고 내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곳에 엎드려 굴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에 내가 빠져들어갑니까? 내 생각에 내 마음이 그게 집중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돌아서십시오. 오늘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편법과 정말 하나님 보기에도 너무 제약스러운 그곳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오직 우리 무릎은 누구에게만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유다인들 멸절하기를 그 잔인한 마음을 품은 이 하만의 계획, 그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민족 위기 앞에 절망하지 않고 전하이복의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유대인 구원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지 이 기로의 선택에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북한 땅에도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신앙을 지켜 저 우상 독재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숨은 7천인들을 주님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물질의 세계에 복종되지 않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전국에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민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삶을 지켜 나아가는 그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 사순절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